사무엘하 1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 볼 때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다 제압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길입니다. 그 귀한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다윗이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했습니다. 피신할 때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똑같은 사람들, 시므이, 시바, 그리고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시므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시므이인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피신 갈 때 막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저주했는가 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또 그게 이제 다 이제 이 자손들인데, 이 내부 안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이게 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파 간에도 갈등이 늘 있었는데, 첫 번째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유다 지파가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왕을 빼앗아갔다. 아니, 왕을 빼앗아갔다보다는 왕을 죽였다. 특별히 시므이는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다윗 너가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을 가져갔다. 이렇게 막 근거 없는 저주를 막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사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면 시므이가 그런 엉뚱한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저주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자기 지파가 막 왕이 안 되니까 막 근거 없는 저주를 했는데 왕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 죽겠다. 우리가 괜히 왕에게 저주해서 큰일 났다. 그래서 다윗이 귀환하는 길에 가장 먼저 빨리 온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16절에도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며, 급히 유다 사람과 왔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일을 이제 무마해야 되니까 유다 지파 사람, 자기 아는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막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윗 왕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엄청난 영향력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왕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자기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니까 자기한테도 큰 손해와 불이익이 있으니까 막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누구를 또 데리고 왔는가 하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하든지 시바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시바는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 시바가 누구였죠?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인데, 시바는 이제 조금 이따 시바도 나오고 이제 머비보셋도 나오는 데서 누가 진실인가 또 이제 다 가려집니다. 어쨌든 이제 시므이가 가장 먼저 베냐민 사람 10명 데리고 1000명 데리고 오고, 시바도 데리고 오고, 막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막 애굴 복구를 하는 거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제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이제 자기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피난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못한 것을 알고 자백을 하니 우리말로 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죠? 자, 다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요셉의 온 족속 중, 자,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그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온 족속 그러면은 그 베냐민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자기가 제일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뭔지 알고 있고 내 범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입니다. 이제 자기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21절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아비새는 또 누구였습니까? 이 피난길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비새가 나와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죽여라 그러면 아비새가 가서 뭐 시므이 정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때 다윗이 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내 아들도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집과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가자. 그렇게 말을 할 때 있었던 사람이 아비새고, 그때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21절에 서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시므이가 했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피난길 갈 때 시므이가 저주해서 왔다가 이제 이 상황이 막 바뀌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아비새의 말로는 왕이시여 이런 자들은 살려주면 또 배반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던 사람입니까? 자, 이제 죽여야 됩니다. 우리 말하면 정의를 실현합시다. 정의 사회를 구현합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편에서 아비새의 마음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꾸밀 수 있으니까 죽이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정의 사회 구현 위원회를 열어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22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윗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너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와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아비새는 정의를 실현해서 시므이를 죽입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가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무엇이 전화위복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을 중심으로 한 10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쪽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들을 다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한테 반역을 일으키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에 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 앞에 사울이 있었고 아직 다윗은 왕이 됐지만 진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유다와 우리가 말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쪽에 사람들을 마음을 덜 얻었단 말이죠. 그 이제 반역이 다 이제 그러니까 반역이 다 실패하고 이제 진짜 왕이 되는데 이때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 실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화해가 중요하겠습니까? 화해와 연합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정의를 실현하면은 또 여기서 시므이를 죽이고 10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하면 완전히 그 정의는 실현될 수 있겠지만 복수가 이루어지고 또 압살롬 쪽에서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 사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지를 못하고 전체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다윗은 지금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연합과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아니고 연합과 화해가 해서 우리 온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정의를 실현하면 또 상대편을 죽여야 되고 또 깨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비새 너는 나와 또 원수가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비새가 정의를 실현하자, 다윗은 연합과 화해하자.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악을 물리치고 또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야 될지 연합과 화해에 더 초점을 줘야 될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정의를 실현하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참모와 온 모든 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왕은 전체를 보는데 참모는 정의만 보는 겁니다. 너 우리 갈 때 저주했지. 그의 앙심도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저런 가라지는 잘라야 됩니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정의보다는 연합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왕이 볼 때, 전체를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도 용서하고, 왜냐하면 또 시므이가 자기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계속 뭐 그래도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은 또 그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은 어쩌면 아비새처럼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비새는 앞에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시므이는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이 사람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이 둘 사이에서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맨날 연합과 화해한다고 해서 맨날 그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을 또 받아주고 또 받아 계속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상황 경배에 따라서는 이 아비새처럼 정의를 실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정의 실현이 아니고 연합과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므이 건은 해결됐고, 자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자, 피난길에는 머비보셋이 아니고 머비보셋의 그 신하 머비보셋 종 시바를 만났습니다. 시바를 통해서 머비보셋이 안부를 물었을 때 시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머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기해서 우리 뭡니까? 우리 이게 일어날 거다. 우리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시바는 머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다시 24절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머비보셋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했던 일하고 피난길에 시바가 머비보셋에 했던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면 나는 왕이 떠날 때부터 발을 맵시 그러니까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화려한 옷 입고 이런 거 안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우리 말하면 왕이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옷을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겠느냐? 어떻게 왕도 지금 저 피난길에 옷도 제대로 빨지 못하고 힘들 건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해서 머비보셋이 그러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시바의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거짓말이 한동안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웬만한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자, 이제 묻습니다. 시바한테 들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 기회에서 자기는 반역에 성공할 것이다. 그걸 시바가 머비보셋을 음해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머비보셋 너는 그러면은 나와 함께 가족과 마찬가지인데 너는 왜 피난길에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25절에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종은 누굽니까? 시바죠. 가만히 보니까 시바 자기가 다 나쁜 일을 한 거야. 머비보셋이 왕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머비보셋이 못 갈 때 왕에 가서 머비보셋을 음해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피난길에서 시바의 말만 듣고 머비보셋이 지금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한쪽 말만 듣고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다윗이 지금 실수했다. 왜 시바 말만 듣느냐? 좀 기다렸다가 머비보셋 양쪽 들어보고 어느 게 진실인지 알고 난 다음에 재산 처분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좀 피난길이니까 좀 그렇게 신중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머비보셋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시바가 했던 말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머비보셋이 아니었다. 오히려 머비보셋은 왕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고 왕과 함께 피신하려고 했고 결국 피신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수염도 깎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고 심지어 옷도 빨지 않고 있었다. 아주 지금 보니까 이게 반역이 아니고 왕과 함께 했던 정말 기특한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거짓말 오래 못 갑니다. 웬만한 거짓말은요 다 드러납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요 일부러 A가 했던 말을 저게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일부러 그걸 밝혀보려고 B라는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보지만은 이게 뭐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1년, 2년 지나면요 그 얘기가 나중에 다 들어보면은 그때 내가 A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B 집사님 물어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일 때가 드러날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그 케이스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반역 제거하고 머비보셋 만나보니까 이게 완전히 180도로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그러니까 시바가 머비보셋에 아마 읽을 겁니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지려고 계략을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죠? 자,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비보셋이 왕께 함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시바를 처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재산을 시바하고 모비보셋 절반으로 나눕니다. 우리 같으면 시바를 처단하고 모든 재산을 다시 모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윗은 시바에게 완전히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재산 절반을 모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왜 이랬을까? 자, 이 본문에서는 왜 그랬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요 앞에 보면요, 아까 시므이가 왕 앞에 나올 때 시바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왔을 때에 다윗은 시므이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 우리말로 하면은 용서와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시므이를 용서했을 때 누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시바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시므이가 시바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 관점은 뭡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사태를 더 이상 조그만 분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정의보다는 이 정의는 나중에 실현한다 촌치더라, 지금은 어쨌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바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시므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를 또 치면 또 시므이와 연결되고, 시므이에게 다 용서한다고,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시바를 또 처단하기는 아마 애매한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진실을 알았는데 시바를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을 나누어서 모비보셋 네가 절반하고 시바에게 절반 주게 되는, 여기서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시바를 처단하지 않고 그래도 살려두는, 그러나 시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절반 빼앗아서 다시 모비보셋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아비새의 입장, 그리고 시바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볼 때는, 야, 이거 지금 뭐 피난할 때 전부 다 거짓말했고 전부 다 속이고 자기들 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다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최고 통치자가 딱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로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밭에 있는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많이 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지금 다 제거하자고 말 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가라지를 제거하면 알곡까지도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하자? 추수 때까지 좀 기다리자. 추수 때 다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되기 전까지 가라지를 제거하면 가라지와 엮여 있는 뿌리 이런 것들이, 그 가라지는 가라지 뿌리만 딱 있겠습니까? 알곡 뿌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치면은 상대적으로 알곡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도 놓아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진짜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강교하고 강교한 이런 사람들, 사실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 게 맞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다 처단하게 되면 나라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좋은 사람들도 다 얽혀 있으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을 보는 사람은 이것도 살려두는 겁니다. 가라지를 살려두는 겁니다. 얘들이 잘해서 살려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다 처단하지 않고 재산 절반을, 시바에게 다 줬던 재산 절반을 다시 받아서 모비보셋과 나누게 해서 전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입장에서도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 최고 위에 있는 사람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제일 아래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시므이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비보셋이 지나갔고, 그 다음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17장에서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죠? 피난길에 바르실레를 비롯한 세 사람이 와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피난길에 가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기세가 다 압살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회를 보는 사람이었다면은 다윗을 공개하지 않죠. 왜? 다윗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은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 반역자로 굉장히 큰 손해를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조건 없이 다윗이 어려울 때 그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바르실레는 순수하게 자기를 공개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친히 당신 나하고 함께 갑시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명예로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왕이 어떤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다윗이 제공하는 그 명예로운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애시당초 바르실레는 무엇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다윗을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바르실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정말로 순수하게 도와주고 어떤 계산 없이 순수하게 도와주고 또 다윗이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 그래도 이제 내가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명예를 누리겠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과 물질보다는 그래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후세에게 널리 전해지는 그 명예심, 그것이 많아지는데 이 지금 바르실레는 그 명예심조차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므이, 시바 이런 사람들하고 바르실레를 비교하면 완전히 비교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이 관계는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뭐 보답을 위한 보답이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보답하고,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내가 다윗 왕을 도와준 것은 어떤 보답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 가서 무슨 명예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다윗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왕이시여 그냥 가십시오.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왕이 그냥 한번 알아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이 같이 가자고 말하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호로 내게 갚으려 하시냐이까. 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꾸 청하니,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대신 내 종 김함이, 아마 자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은 내 아들은 아직 젊고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부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 보상을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마음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맹해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왕이 좋은 대로 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젊으니까. 여기서도 또 바르실레는 또 다윗을 또 공개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될 그 자리, 뭐 정승 자리나 대감 자리 우리 아들한테 주소서.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 데려가세요. 종으로 부리는데 마음대로 부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이제 한 살 한 살, 한 달 한 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노인, 이런 어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가서 아직도 권력욕, 물질욕, 명예욕, 나이가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갈 때 그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알아서 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가 아주 은혜롭게 이제 헤어집니다.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은혜롭게 이제 바르실레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까지 좀 보면서 이렇게 피난 갈 때는 막 저주하고 모함도 막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또 돌아올 때는 또 그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도 보고 바르실레는 변함없이 왕이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대가 없이 명예 없이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관계를 보면서 바르실레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태도를 우리가 보고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좋은 인격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화 또 이틀 동안에 아버지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그다음 바로 썸머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8월 25일부터 또 나바오 인디언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나눔 반도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병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되고 좌절된 분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